제가 데이빗 나인 목사님하고 재정 강의를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빗 나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팀이 돼가지고 하면서 데이빗 나인 목사님은 이제 말씀에 막 적용해서 빵빵빵빵 나가고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 재정 강의를 거의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는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팀수한과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수지에서 한 번 이렇게 제정했었는데 그때 그만큼만 해도 도움 되시고 돌파되신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세히 다 하게 되니까 너무 진짜 주님께 감사하네요. 그래서 이게 꼭 회계만, 이렇게 꼭 이 돈 버는 재정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짚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다 되길 원합니다. 예. 제가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전에 이제 알게 된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나라예요, 나라. 나라라는 청년은 캄보디아 청년이에요. 근데 그 캄보디아 청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갖고 나하고 카톡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청년은 맨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학대학 갈 거예요. 신학대학 갈 거예요.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에서 자기가 너무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고 싶다고 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신학 가는 거 좋지만 돈 벌어라 나라야. 돈 벌지 않으면 신학도 힘들다. 가서 공부만 하고 있으면 신학 안 된다. 힘들다. 돈을 벌어서 이제는 옛날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시기는 이제 지났다. 어? 그렇게 해서 나라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는 가난한 자들, 힘들고 눌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일어난다. 그리고 요즘은 마지막 때라서 사람들이 더 악함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사람들한테 가서 강력한 기적을 일으켜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다. 이게 전도가 힘든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적을 그냥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도하고 이 동남아시아 쪽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구제를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라야 이제 신학대학 가서 공부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공부만으로 하나님을 알리기는 힘드니까 돈을 벌어라 했는데 얘가 이 돈 버는 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약간 이단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꾸 나한테 돈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돈 버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제 얘가 나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알았다 하면서 3년을 서로 카톡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내가 이제 2달 전에 갔다 왔나?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2달 됐나? 예. 캄보디아를 가서 이제 내가 나라하고 땀이라는 애 2친구를 이제 오랫동안 내가 이제 카톡하고 페이스톡 거기서 문자하고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알았었어요. 이 땀이라는 친구는 한국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일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을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보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해서 이제 알게 됐고 나라는 그냥 그 친구를 통해서 아내라 가지고 내가 이제 잘 몰라 얼굴도 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내가 우리 팀들 한 6-7명이 캄보디아를 가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가 준비해 달라. 그랬더니 얘가 뭘 준비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선교사님을 찾고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나라 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인데 캄보디아 말을 못하는 우리 다 캄보디아 말을 못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따미는 한국말을 10년을 있어서 너무 잘해. 그래서 따마 너는 한국말 잘하니까 통역하고 그럼 나라는 이제 너는 내가 설교할 때 네가 이제 통역을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25인승 이제 버스 하나를 빌렸어요. 버스 하나를 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 5-6명, 한 6-7명 갔나?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연결된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타고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가난하고 힘든 그런 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참 눌리고 힘든 그 캄보디아는 미얀마도 그렇고 다 너무나 그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영들이 완전히 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 제대로 된 부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도 알리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본인들도 질병에 눌리고 환경에 눌려서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인사하고 이제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계시는데 한 70세 정도 되신 선교사님이신데 거기서 교회를 자그마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동네 어린아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그걸 했어요. 이게 예배를 막 드리고 예배 다 끝나가면서 여기서 아프신 분들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픈 사람이 한 9명 정도였던 아줌마들이 쭉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9명의 아줌마들한테 전부 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줬어. 치유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리 절고 나왔던 사람, 손가락 이게 근육이 파괴가 돼가지고 아예 구부리지도 못했던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왔는데 나는 거의 이제 특기가 뭐냐면 이렇게 가면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 어디 아프면 또 나나 이런 치유 사역자가 와야 그 치유가 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을 드릴 사람 손들어 봐 그랬어요. 그날 아기들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그랬더니 얼망절망한 5살짜리, 7살짜리 애들이 하나님한테 인생 드린다고 다 손드는 거예요. 너네 나와라. 아줌마들 앞에 쭉 세워가지고 마주보게 다 했어. 그리고 얘네들한테 자 말을 따라해라 그랬더니 얘네들은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걸 말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9명의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다 앉아가지고 아줌마한테 다 돌아보고 손을 다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어린애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래서 2번 하라는데 2번 다 했어. 근데 그 치유가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막 손이 안 구부러진 사람이 손이 구부러지고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만해진 거예요, 눈이. 이걸 못 봤거든. 얘는 전통적인 그냥 우리 옛날에 그 장로교 그런 그것만 보다가 자기 바로 앞에서 자기가 통역하면서 아줌마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이 나라가 이게 멘탈이 완전 퍽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나한테 막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가 아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이런 하나님도 계셔. 그래가지고 얘가 막 놀래가지고 막 붕붕붕붕 떠서 있다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 현지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인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캄보디아 말밖에는 못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는데 동네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은지 진짜 그 아이들 대단하대요. 전단지 딱 주고 말도 안 시켰어. 전도를 쫙 온 동네를 다 해갖고 와서 핸드폰 필요도 없어. 걔네들이 그냥 우르르 금세 한 200명을 다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빔 프로젝트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빔 프로젝트? 이러면서 내가 나라야. 빔 프로젝트 얼마인지 빨리 찾아봐라. 그랬더니 나라가 뒤지더니 한 500불 정도 하는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500불 알았다. 이래놓고 내가 봉투에다 500불을 딱 넣어놨어요. 캄보디아는 달러하고 US 달러하고 그 캄보디아 돈하고 2개를 같이 쓰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불을 딱 넣어놓고 이제 예배를 다 했어요. 예배 다 하고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애들 다 모아놓고 또 치유 기도를 다 해갖고 애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아이들 모으기 전에 어떤 집으로 갔는데 그 딸내미가 너무너무 아파서 아예 누워서 일하지도 못하는데 그 아이를 기도해 줬는데 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걸 보면서 이제 나라하고 땀이 계속 놀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네들이 알아온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서는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치유랑 이런 거는 이제 안 가르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가지고 그 목사님, 나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캄보디아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팀들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그 캄보디아 목사님한테 봉투를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빔 프로젝트를 사주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와이프랑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5년 동안 매일 울면서 기도했대요. 빔 프로젝트 너무 갖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거는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내려가지고 아이들이 올망졸망 다 앉아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10개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아이들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영화로 직접 보는데 그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드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가면서 나라가 계속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서 빔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얘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은 나아가서 우리가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많이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라야 하나님하고 자꾸 가깝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을 가면서 거기는 지방이라서 4시간 동안을 버스를 타고 갔어요. 쿵덕쿵덕쿵덕 하면서 제일 뒤에 앉아서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를 딱 가니까 이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그 예배를 드릴 때 동네 이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이러이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장이 허락이 안 떨어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동네 이장한테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장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생겼더라고요. 이장이 근엄하고 뭔가 이렇게 딱 이런 군인 같은 딱 멋있는 근엄한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쩜 이장님이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띄워주고 예배하겠다고 허락을 맡으니까 그 사람이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일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놓고 이제 호텔에 각자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일 아울리치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전부 다 치유 사역을 하고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웃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그들이 교회로 다 데리고 오는 거 이렇게 항상 했었는데 하나님이 내일은 나가지 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럼 뭘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돈 있는 걸 다 털어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걸 다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인승 차를 빌렸잖아요. 사람은 6, 7명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하는 2명에다가 기사까지 합해가지고 한 1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널널이하게 탔지만 하나님이 그걸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요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이제 40살이에요. 10년 됐대요. 캄보디아 들어온 지. 1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근데 이제 막 교회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후원금 좀 들어온 걸로 해갖고 유리창도 없고 대문도 없고 지붕만 딱 덮어놓은 거예요. 기둥 세워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4시간 동안 푸놈펜에서 4시간 떨어진 곳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큰 마켓을 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마켓을 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큰 마켓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딱 가가지고 그 직원들이 되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직원 보고, 왜 우리로 치면 이렇게 신라면 한 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한 박스씩 있는 거 100박스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100박스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여기는 50개도 나갈 일이 없대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열어서 한 개씩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한유한 선교사님도 자기가 전도할 때 이렇게 박스를 한 2개나 3개 정도 사서 한 개씩 꺼내서 한 집 가서 한 개씩 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나는 약간 타입이 박스로 좀 사는 타입이라 가지고 박스를 100개를 주세요 했더니 100개가 없다 해서 그 몇 개 있냐 했더니 세 보겠다 하더니 오더니 50개가 있대요. 50개 박스. 50개 박스 다 실어라. 그리고 캄보디아
두 명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땀하고 나라하고. 그래서 땀하고 나라야 너네들 뭘 사면 제일 좋아하니 했더니 여기는 빨래 비누하고 설탕을 사면 제일 좋아해요 하더라고요. 그걸 선물로 많이 준대요. 우리는 보통 뭐 그 화장실 티슈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50개를 또 싣고 그다음에 설탕도 있는 대로 다 달라 해서 다 싣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초코파이 같은 거 그것도 있는 대로 박스대로 다 실어 해서 그 25인승 버스 뒤에 트렁크가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찼는데 갑자기 그 슈퍼에 딱 서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땀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얼마나 있냐 너네 집에서 물건 제일 많은 거 뭐냐 얘기해봐라 하는데 그 여자애가 말을 아주 똑똑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가게를 이 여자애한테 물려줄 거다. 얘 엄마가 이 집의 오너다. 그런데 종업원들도 많고 형제나 여자 형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얘가 가장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얘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라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라야 하나님이 얘 지금 나이는 13살이라 그러고 그리고 얘한테 이 모든 걸 다 물려줄 거래. 근데 얘가 공부도 제일 잘한다고 하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들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나라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가지고 너 몇 살이야? 이러니까 걔가 13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13살을 맞추니까 이제 지 혼자 놀란 거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는데 그분이 얼른 봐도 주인으로는 안 보여. 종업원으로 보여. 이렇게 옷 매무새가.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오니까 여기 오너가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오너가 난데 그러니까 저 사람 너네 딸 맞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가난한 나라니까 어린애들도 초등학교, 중학교만 갔다 와도 다 일터에 뛰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내 딸 맞아. 얘 13살이고 나도 얘한테 물려주려고 생각 중이야. 얘가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나라는 지 혼자 소름이 끼친 거예요. 이 여자 뭐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싣고 계산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계산기를 막 두드려 갖고 막 쓰니까 이제 토탈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달러로. 근데 얼마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라면 50박스에 설탕 뭐 몇 박스 70박스 뭐 막 몇 박스씩 가득 실어서 차에 가득 실었어요. 그렇게 실었는데 저쪽에서 나라하고 선교사님이 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야 되는데 뭐 하세요? 그러고 갔더니 그 주인 붙들고 돈 깎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너네 재고 다 정리해 줬으니까 이제 좀 깎아라 이건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50만 원 나왔으면 한 40만 원에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깎고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깎지 말라고. 10원도 더 깎지 말고 돈 더 주면 더 주지 절대 깎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한국에서 왔다. 내일 이분이 계시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이 13살 딸을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텐데 이 딸이 하나님을 알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이 엄마도 너무 놀라면서 그러면 우리가 내일 이 딸을 보내겠다. 예배하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어가지고 이제 가는데 우리가 이제 3일 동안을 다니면서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 믿고 자기는 예수님 몰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너무 전도하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서 이제 테이프가 차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우리가 다 나눠주러 갈 테니까 아저씨는 내가 팁 줄 테니까 이걸 좀 해달라. 그랬더니 뭘 하면 되니? 그래서 라면 한 박스에다 설탕 하나 얹고 세제 하나 얹고 과자 하나 얹어가 박스로 묶어달라. 이래 해놓으면 우리가 하나씩 딱 들고 가면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저씨가 막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팁을 좀 주면서 했어요. 그 사람들은 또 팁을 받아야 또 일할 맛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닮은 이장님 모시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장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완전히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동네의 모든 주민들한테 이 음식과 이 구호물품을 다 뿌린다니 이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나와가지고 버스 앞에 앞장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골목골목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나는 희한하게 이제 이런 데만 나가면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을 잘 주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갔는데 이장님한테 이장님 이 사람 혼자 사네? 이 사람한테 2박스 줄게요. 그러면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사는지 본인만 알아.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장님한테 자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나중엔 자전거 던져버리고 우리 차에 같이 타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이 물품을 나누면서 자기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품을 진짜 골목 산 완전히 고비고비마다 다 들어가서 그 물품을 다 나눴어요. 버스는 바깥에 서 있고 우리가 다 완전 40도가 넘는 진짜 땀이 막 화장이 이렇게 다 흘러 이런 데를 가서 골목골목 다 나누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서 그걸 다 나눠주니까 이장님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자기 무슨 일보에 낸대. 뭐 국민일보인지 뭔지 이런 거에다 이제 자기가 내겠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그걸 많이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예배를 4시에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성도가 몇 분이십니까? 했더니 성도가 30명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일 우리가 몇 명이 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선교사님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마이크가 없어. 근데 유리도 없고 대문도 없고 뭐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이크 하나만 사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마이크가 100불이면 산대요. 그래가지고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이크를 파는 가게로 간 거예요. 앰프랑 하나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앰프 하나 하고 마이크 하나 하고 갔더니 마이크 2개에다가 앰프가 하나 큰 야외용 앰프가 큰 게 하나 합해가지고 360불인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그 캄보디아 시장에서 그걸 테스트한다고 찬양을 틀었는데 우리 팀들이 다 울어버렸어요. 그 캄보디아 시장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큰 앰프가 막 틀어져서 막 찬송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만 우리 팀들끼리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들이 막 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앰프를 사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갔어. 그래서 야밤에 깜깜한데 진짜 이 핸드폰 전부 다 켜서 후레쉬 들고 가서 앰프하고 놔두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일 행하실 일을 보자. 이러면서 예언적으로 10명 정도가 한 명 한 명씩 다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우리끼리 다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호텔 방으로 딱 갔어. 호텔에는 방방마다 다 따로 자긴 했는데 도마뱀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 나는 진짜 얘가 너무 싫은데 좀 안 나가나. 도마뱀이 왜 그렇게 그냥 방방마다 들어와 있는지. 그래가지고 진짜 무서운 반. 나는 이게 귀신은 안 무서워. 근데 도마뱀은 무서워. 도마뱀이 난 너무 왜냐면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 주님 이러고 이제 내가 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예배를 하러 딱 갔어요. 우리가 다 울었어요. 거의 500명 가까이 왔어요. 30명이 오는 교회에 진짜 하나님은 너무 멋져. 의자가 모질해가지고 막 우리가 또 이제 선물을 샀어요. 이렇게 많이 올 걸 미리 알고 우리가 미리 선포하고 수건 하나씩 다 나눠준다고 수건 다 사고 윗땅 예배니까 그리고 음식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푸놈펜에서 그쪽으로 갈 때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입당 예배니까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인분 정도 음식 준비하려고요. 그랬더니 한 2, 30인분 정도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닭죽을 끓인대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인들이 그 닭죽 밥 넣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잖아, 삼계탕. 그래서 그 닭죽 끓이면 그거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한 2, 30인분을 준비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게 돈이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이제 얼마가 든대요. 내 지금 금액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얼마가 든다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내일 한 250인분을 준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250인분이면 돈이 얼마나 들고 닭을 몇 마리를 더 잡아야 되지? 이러시면서 알겠다고 해서 내가 돈을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1000불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닭 한 250인분 정도 하라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딱 갔는데 500명이 왔잖아요. 그 돈을 떠나가지고 닭죽을 더 끓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람들한테 선물 다 나눠주고 치유도 하고 그렇게 주고 이제 완전 동네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막 이장님은 좋아가지고 경찰청장하고 동네 막 군수하고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축배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다 끝났는데 왔는 500명이 먹고 가는 사람마다 비닐봉지에 돈을 이거 음식을 다 들고 갔어요. 음식이 500명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하나님이 하신 오병이어인 거죠. 음.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거를 딱 보더니 자기는 이제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 나는 나한테 이모 하다 지금은 엄마 하거든요. 왜냐면 이 외국 애들은 영미 이러고 부르잖아요. 야 이모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모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코리안맘 이러는데 자기는 왜 돈 벌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으면 왜 돈 벌어야 되는지 몰랐대요. 하나님은 일만하게 뿌린 돈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맞다라고 자기는 배웠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알아서 그래서 내가 그 캄보디아인들 500명이 왔는데 그 따미를 불렀어요. 따마 너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이거 네가 통역해라. 그랬더니 제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미 그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에 봉사를 했어요. 근데 얘는 이 돈만 벌면 너무 검소하게 입을 거에 안 쓰고 계속 땅을 산 거예요. 캄보디아에다가. 이게 캄보디아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이 호텔에서 근무하면은요, 한 달 급여가 300불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 와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돈을 벌었습니까? 그걸 땅을 다 샀는데 캄보디아의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땅값이 다 올랐거든요. 그래갖고 한 땅은 지가 교회까지 졌어요. 정말 멋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또 재정 또 스쿨을 했잖아요. 네가 통역해라 해가지고 왜 돈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라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모, 나는 이제 다르게 살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 믿으면 돈은 관심 없고 가난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가난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모, 알겠어요. 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거예요. 이러면서 그 캄보디아 청년 하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을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오신 분들이 누가 고아고 누가 가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날 어떤 여자가 이렇게 예쁜 정장을 딱 차리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보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돈을 다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굿네이버스처럼 그 나라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자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팀들이 자기네 잔돈 남은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분한테 다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장 기쁜 거는 그 동네와 그 지역을 축복한 것도 너무나 우리는 기뻤지만 그 나라라는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하나를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한 젊은 청년이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아프리카 갔을 때도 우리가 한 200인분의 그 닭죽을 쏘았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막 등에 어린애기 업은 흑인 아줌마들이 이제 막 닭을 삶아가지고 닭털을 막 뽑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200인분을 큰 솥단지에다가 200인분을 다 끓였는데 이게 아프리카는 핸드폰보다 말이 더 빠른 것 같아.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한 1000명의 아이들이 왔어. 근데 맨발에 이런 플라스틱 그릇 있잖아요. 우리 반찬 먹는. 그건 어디서 하나씩 주웠는지 막 진짜 기스가 다 나 있고 그 사이에 흙먼지들이 다 껴있는 것들을 진짜 요만한 그냥 진짜 조그만 주먹손으로 그걸 다 들고 오다 넘어지고 그 흙 다 묻었잖아요. 근데도 와갖고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닭죽 봤는데 누구 하나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더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주면은 옆에 애한테 네 이거 내 거 더 먹어라 하고 나눠주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받아가는데 우리가 참여 우리 팀들끼리는 200인분을 준비했는데 1000명이 와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음식에다 기도했거든요. 1000명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을 했는데도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걸 내가 못 느낀 거야.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늘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눈치를 못 채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의와 그 나라의 뜻과 주 하나님의 모든 그 킹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냥 그거는 normal life예요. 일반적으로 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왜? 일을 할 때 오병이어를 여러분들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사탄들이 가장 우리 이 신학생들이나 일반 목회자들을 붙들어 놓기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로만 모든 삶의 시간을 다 보내는 거야.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는 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어디 속에 들어와 있어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의 기적을 완전히 다 믿는 자들 앞에서 굳이 하나님이 특이한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자들 앞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한 자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만 있으려 하잖아요. 교회에 가거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예화들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낸 거고 저한테 있었던 일들이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고 이런 모든 경험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임파테이션 돼서 나갑니다. 네, 이거는 모두 돌파의 영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 은혜 받았다 이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요, 나가서 일하면 저는 훨씬 더 빠르게 돈도 벌고 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오랜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삶이 이제 돌파의 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가져온 모든 사고와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간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적이 나의 일상이야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냥 기적 일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나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킬 때 그거는 믿지 않은 자들이 보면서 예수가 믿어지는 그런 시즌 가운데 지금 오신 거거든요. 네. 예수님은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다고 그래요? 그럼 천국 가봅시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의 삶들이 전부 다 너무 지옥인 사람이 많아.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비즈니스도, 자기의 질병도, 자기를 누르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지옥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천국 가자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나 죽어서 나 관심 없어요.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일 수 있는 건 뭡니까?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여러분들 손들에 닿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난 기적 해본 적 없고요. 나 뭐 치료 수십 번 더 손대봐도 치료 안 일어나고요. 근데 그거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직접 뚫고 돌파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잖아요. 나와 사탄. 나를 가장 못되고 나를 가장 포기하고 잘못되게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난 이거는 못해. 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쟤 때문에 안 되고 얘 때문에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다다라라라라. 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하나만 보여주고 두 개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들의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난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보이고 내가 얼마나 예수로 살아가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야 될 것은 우리 몫이거든요. 그들은 그걸 보고 변하고 안 변하고는 또 하나님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와 그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딱 포커스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돈이라는 자체를 내가 필요한 그 돈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가 필요하다라고 그 목적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그 목적이 바뀐 자체에다가 하나님은 그 목적의 이유를 부여하십니다. 돈을 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다 얘기해보면 비즈니스 하다가 빚지고, 뭐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병원비 빚지고, 뭐 빚지고, 뭐 빚지고, 뭐 빚지고 해요. 근데 그렇게 빚진 것들을 이때까지는 이 사탄이 그거잖아요. 그거를 쳐다보게 만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잠이 오세요. 지금 파도가 이렇게 치고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잠이 오세요? 왜? 베드로는 그 파도 치는 거를 포커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상황 가운데 와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 옆에 파도처럼 와서 들썩들썩 거리는 것들을 포커스하면 여러분들은 시선을 예수님이 아니고 그 상황의 포커스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글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봐야 되고 진짜로 목적을 이뤄서 가야 될 거를 바라보는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이 파도 치는 거를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결국은 나의 광야 시간인 거예요. 그럼 그 광야 시간에는 돈도 안 들어오고 돈이 더 새 나가고 슬프고 눌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계속 듣고 더 나는 못 일어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면서 질병까지 생기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압도가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하신 일을 하기 위한 그 도구가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도구는 내가 나무를 베려고 올라가면 도끼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무를 베러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그 도끼는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챙길 생각은 없이 내가 그냥 이 나무를 베서 이걸 돈을 얼마를 벌지 이것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목적도 흐려지고 내 배부를 생각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 뜻대로 집 사놓고 차 사놓고 할부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또 내 수준에 맞춰갖고 우리 애는 이런 학교 다녀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 여행은 1년에 2번은 가줘야 되고 모든 걸 빚으로 카드를 내서 다 내 맘대로 썼던 것들을 이제 전부 다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정렬시켜야 돼요. 모든 소비부터 다 적으세요. 이게 김미진 간사가 전부 다 뭐 재정 가르치시잖아요. 아주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냉동실에 있는 음식 다 꺼내서 먹으라 하잖아요. 보통 힘들어야 하는 집에 가면 냉동실은 꽉 차 있어. 음식은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버리는 게 더 많아. 그런데 그런 사소한 푼돈을 내 맘대로 쓰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절대 큰 돈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행위를 했다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돈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써왔던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작은 고을 하나를 영적 전쟁에서 아니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다 이기면 전리품도 들어오듯이 그 다음 곳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더 큰 전쟁터를 주시고 거기에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큰 전리품을 주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소비의 모든 각종 이 더러운 모든 마인드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하세요. 집에 가 있어 보면요. 요즘은 어린아이들 선물해 줄 게 없어. 다 갖고 있어. 어린아이들이 없는 장난감이 없고요. 노트들도 뭐도 아이들한테 선물해 줄 게 없어. 근데 우리 때는 어땠어요? 우리 때는 진짜 조그만한 거 하나만 선물 받아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선물을 내면 선물을 준비할 게 없어. 그만큼 소비하는 곳으로 많이 치우쳤고 장난감이고 뭐고 없는 게 없잖아요. 2개, 3개씩 다 있고. 집안의 살림살이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프라이팬 개수부터 냄비 개수, 접시 개수,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사 모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점검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지출을 줄이시는 시간을 한번 다시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출을 점검을 하시면요. 거기에 나오는 엑스트라 머니가 한 달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커피 먹는 거 좀 줄여보세요. 밖에 나가서 커피 너무 쉽게를 사드시고 우리나라 문화는 또 어디 가면은 아, 내가 요번에 살게. 뭐 이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소비가 굉장히 많아.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 더치페이 하잖아요. 네 거 네가 내고 내 거 내가 내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생일 아니라도 막 서로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막 식당에서 서로 막 돈 내려고 다 쫓아가고 막. 그래서 우리가 소비 지출을 나가던 것들을 좀 다 줄여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머니 저금할 돈이 나와요. 그리고 음식도 쌓여 있는 것들 먹어치우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이제 지출을 정리하시지 않으면요. 수입이 들어와도 내 손에 모래는 이렇게 잡았는데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내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출과 소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꺼내서 다 써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쓰시는지. 그 김미진 간사가 가리키는 신용카드 잘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신용카드 잘라가지고 하는 거가 다 모든 사람한테 타입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은 거기서 가리키는 타입은 조금 저하고는 좀 틀렸어요. 하지만 제 자신과 제가 할 수 있는 제 생활 바운다리의 모든 소비를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것들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요. 굳이 신용카드를 안 잘라도 돼요. 하지만 한 석 달 정도를 여러분들이 수입과 지출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게 돼 있어요. 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지.
그것들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 메모를 하시고, 그런 쉽게 나가는 돈, 절대 쉽게 나가는 돈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 한 명, 편의점을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기본 하루에 한 2만 원씩을 편의점에서 쓰더라고요. 점심이 한 4,500원 정도 하잖아요, 도시락. 그리고 과자하고 해가 만 몇천 원 사갖고 와. 그리고 오후에 되면 또 음료수 한 두세 개 사갖고 오면서 옆에 사람 또 준다고 사갖고 와. 근데 이 2만 원씩을 30일이면 6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거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유일하게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쓰는 60만 원이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 사소한 돈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가 거의 편의점을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세 1,000만 원 모았대요. 이게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돈을 활용할 줄 알아야 그 돈이 결국은 큰 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뭐 포항은 안 그렇겠지만 서울에는 목사님들 만나갖고 막 얘기하시면요. 일 안 하고 기도 10시간씩 막 해갖고 막 작전기도 30일 이래 하면 갑자기 이만한 돈보따리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줄 아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돈 관리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큰 돈 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나이가 예를 들어 60이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여야 내가 이 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나이가 60인지 알아. 이 사람의 나이가 40인지도 알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깨닫길 원하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주시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절하게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다가 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됩니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다가 하나님한테 한 번도 못 받아가 돈도 한 번도 못 받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데 결국은 그 자녀분조차도 그거를 다시 본인 스스로가 다시 발을 디디고 일어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못한 거. 엄마 아빠를 그러잖아요. 자기는 서울대 안 나와놓고 애 서울대 안 간다고. 근데 공부 이거밖에 못하냐고 난리치잖아요. 자기 다시 공부하라면 자기도 못하면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돼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삭에게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무것도 없는 나도 힘들었는데 내 자녀까지 힘든다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 중에서 재물복은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영적인 권세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귀신들에게 호령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재물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래저래 들볶고 들볶이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것도 못 얻고 저것도 못 얻고 아무것도 못 얻고 죽는 자가 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자들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그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요. 그 구하지 않은 것들이 뭐겠습니까? 내 필요를 구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아시잖아요. 그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의 의를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뜻은 뭡니까? 이러면은 뭐 북한과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엑스트라 시간 있을 때 기도하면 돼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요.
나 바로 옆에 와 있는 내 가족과 내 직원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나는 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늘 하나님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한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선교사가 돼갖고 막 아프리카에 가야 복을 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린 벌써 여기 와 있는 믿는 분들은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그 가정의 선교사이자 그 친구들 무리 속의 선교사이자 또 우리가 가 있는 직장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 그 불교, 당신 죽어. 불교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적대시 돼요. 그 옛날에 왜 목사님 자녀분들이나 또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더 많이 삐딱하게 나가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니 뭐 목사 아들, 니 목사 딸 이걸로 인한 자기의 어떤 그 부담감이 더 많거든요. 행동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게 뿜어져 내는 거예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진짜 야 예수가 누군지 그냥 절로 알아진다 야. 나 불교 믿지만 제 옆에만 있으면 야 쟤는 진짜 내가 인정한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냥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나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구하지 않은 것도 받는 자가 그냥 되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나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산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나 안에, 내 안에 와 있어.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고, 근데 내가 이거를 돈 벌어야 되는 목적이 너무 강할 때, 내가 원하는 뜻이 너무 강할 때,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돈 벌면 되는지 얘기해 준다 해놓고, 그 얘기도 안 하고, 지금 딴 얘기만 계속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전에 이 얘기가 더 필요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쉬워요.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그 아름다움과 사랑과 그 성품이 흘러나갈 때 우리는 그 벌써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여기 그 자원봉사팀에 오시는 한 분 의사 선생님 계셔요. 그분 되게 검소하시고 우리하고 잘 소탈하게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그분은 의사가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이 그거잖아요. 당신 3개월 안에 죽습니다. 당신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말로 선포해버리잖아요.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게 너무 슬프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나는 많은 의사들이 정말 진정된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왜 암 걸리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왜 죽는지 알죠? 두려움이 와서 죽는 거예요. 나 죽네? 나 암이라고? 나 그럼 죽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찍 놔보면, 너 이제 죽네? 이러면서 그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먼저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여버리고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들썩들썩대고 아파서 골마 들어가면 나는 죽은 자야 하고 인정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 시드로스나 이런 슈퍼내추럴 이런 거 보면은 의사가 무엇을 말했든 선포하고 나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살 거야. 이런 자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일상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이게 너무 잘 팔릴 거야. 나는 이 일이 너무 잘 될 거야. 그 기대감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하나 차렸다.
해도 그 회사가 하나님, 제가 생각해도 우리 회사는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직원이 한 명이지만 직원이 100명 되면 어떻게 관리하죠?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크기의 사무실이 필요해요. 저 3년 안에 이 정도 돈 벌 건데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사무실에, 이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월세 한 달에 200만 원이고요. 내가 직원은 이 안에서 20명이 일할 거고요. 그러면 직원들 급여는 이 정도 나갈 거고,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전기세, 수도세 뭐 다 해서 한 달에 제가 나가는 게 거의 다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플랜을 다 짜셔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저는 그게 100%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선포하고 계획서 써놓은 대로 다 됐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플랜을 잘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온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 시크릿, 그 유튜브 나오잖아요. 시크릿 이런 거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기운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가 상상대로 다 써놓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거의 돈 몇백억씩 벌었다고 다 유튜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다음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플랜을 짜놓고 그 계획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매일매일 적어 나가세요. 그 적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게 이루어지는 스스로가 보면서 놀라고 그 이루어지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계획하는 대로. 내가 지금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 돈 잘 번다고 이렇게 막 많이 요즘에 막 붕붕붕 뜨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켈리, 또 김승호 회장,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이 빚이 뭐 몇십억씩 있던 분들이 그 빚을 다 갚고, 뭐 3년 안에, 5년 안에 그분들 다 1,000억 이상씩 다 벌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믿든지 간에 믿는 대로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이 정도의 레벨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돼요. 하지만 나는 이 레벨이야 하는 사람은 그만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정하심으로 모든 자에게 공정하게 아이디어와 지혜와 모든 말씀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다 똑같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플랜을 다 적어놓고 저도 옛날 그 달력 오래된 거 긴 거 있잖아요. 그거 뜯어가지고 그 뒷면에다가 다 적어놨었어요. 적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매일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이걸 이루어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를 미리 드리고 그다음부터 거기에 맞춰서 행동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네. 저를 몇 년 전부터 봐오신 분이 저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딱 따라오시는 바람에 진짜 우리 직원도 내가 만들라는 홈페이지를 4-5개를 5년 전에 만들면서 야, 이걸 진짜 다 해내실까? 내가 5년 전부터 그 달력에다 다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홈페이지부터 다 만들었거든요. 그거 다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할 거다.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직원이 요즘에서야 나한테 얘기한 게 이거 다 하라 할 때 자기는 홈페이지 다 만들면서 이거 진짜 이루실래나? 그랬대요. 근데 걔는 나를 보는 게 제일 신기하대요.
예, 5년 안에 다 이루어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되게 좀 하나님을 이제 늦게 알게 됐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게 201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 이거였어요. 이걸 너무 깊이 있게 공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냥 보고 하면 되네. 그리고 적어놓고 그냥 행동으로 했는 게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깊고 어렵게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플랜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3년 안에 어떻게 하고 싶다. 나는 무엇을 할 거고 1,000억이 필요하다. 왜? 이걸 해야 되니까. 나는 100만 개의 교회를 지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100만 개를 지으라 했는지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100만 개의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100집을 돕든지 내가 어떤 이유로 이 돈이 필요하고 어떤 이유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계획을 다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걸 정말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선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미리 이루신 거를 믿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권세가 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권세가 있어서 한번 딱 떨어뜨리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서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서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하느냐 하느냐, 하나님이 돈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건데 하나님이 안 주실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안 하느냐 하느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한 것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것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획 써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돈 달라고 쪼르시지 마시고 이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의 아버지 그 10년 가운데 그동안 있었던 모든 가난의 영들을 파쇄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돈이 필요했던 이유와 또 돈이 전부 다 악한 거라고만 생각하고 가난이 경건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사탄이 주는 생각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냅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모든 것들이 개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이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 때 주 하나님 이들의 삶이 그대로 그전과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로 주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들이 전부 다 준비된 자들이면 주님 이들을 온전히 통치하시어 이들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어서 아버지 주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들의 삶 가운데 그 부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필요성을 따라서 다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아버지 필요를 이들의 10년 가운데 다 심으시고 그 열매가 속히 일어날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모든 기도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